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와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장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행하시며 내 공의를 땅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덕스러움처럼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몇몇 지도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된 정치인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사 백성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새롭게 세워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성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서로 당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쟁에만 일삼고 있고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속히 회복되어 국회의 본연인 바른 자리로 돌아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들의 가정들이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육신이 급속히 쇠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대평교회 건석들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는 치유의 광선들이 임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는 막혀있던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이나 3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3쪽이나 564쪽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 업무를 할 자를 주옵소서니라. 너무 못하는 자가 업무를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내고 돌로 고운 좋은 밭을 홀리다 하리.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 수많은 나무를 들고 아봇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사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8월 중순경에 휴가를 가고요. 중보기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고 간식으로 뭔가 달달한 게 있다고 하니 달달한 거 꼭 드시고 이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물 건너온 거라 일본이라고 혹시 아세요?
일본에서 건너고 달달한 것이 있다고 하니 하나라도 맛보시고 예,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교회에 달달한 게 뭐든지 좀 당이 있어야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하루도 일주일도 저 즐겁게 사실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이렇게 오늘이 최고 더운 날에 보니까 아침에 제가 예초기를 조금 돌려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예, 엄청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이번 주간이 휴가 피크 기간이에요. 휴가. 근데 휴가 가지 않으시고 제 얼굴 보러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이 아주 이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참 제가 여기 위에서 느끼면 굉장히 가슴이 막 벅차요. 예, 이렇게 뜨거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기 우리 뭐 성도님들 우리 이제 90이 다 돼가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이 있고 우리 뭐 이렇게 어린 우리 꼬마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신령부터 이 90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무도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논에서도 일하고 밭에서도 일하시고 또 뭐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뭐 사업도에서 일하시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맡겼던 일들이 잘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축복해 달라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축복을 다 쏟아놓고 가세요. 아셨죠?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대평교회 예배가 세계적인 예배라는 혹시 아세요? 우리 딸이 일본에서도 저희들을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봤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찍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제 이름 치고 들어오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딸이 제 이름 알았으니까. 제 이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이름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국,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한 사람이 보든 두 사람이 보든 간에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교회 예배는 전 세계적인 예배다. 그 목소리가 다 들려서 나갔을 거예요. 아시죠? 뭐 여기 뭐 사모님도 목소리 나갔을 거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갔으니 자랑스럽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그 삶의 성경 66권이 다 지혜서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지혜서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담은 가장 대표적인 그 지혜서가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지혜서라고 하고 외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잠언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잠언에 보면 잠언에는 쭉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어려울 때 이 지혜서를 읽으면 거기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두 구절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구절 말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한번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경영들이 있죠. 이것도 저것도 우리 새해 되면 작심하잖아요, 그죠? 작심하면 며칠 가요? 3일. 예. 보통 사람이 작심하면 3일 간대요. 그래서 매일 3일씩 작심을 해야 되는데 뭔 얘기 잘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의 그 믿음이 3일까지밖에 못 가는데 그래서 매일 우리가 작심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매일 계획을 해야 이렇게 끝까지 계획한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런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많이 이렇게 애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또 계획하고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치밀하게 어떤 삶의 플랜, 계획들을 짜잖아요. 이렇게 짜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우리 보통 여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안 하시고 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이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있잖아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 머신에 돈을 넣으면 딱 버튼을 누르면 딱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딱 응답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걸 들어주셨는지 기가 막히게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더니 누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갖다가 딱 갖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없으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고 또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으로 우리들의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도와 노력과는 전혀 반대로 가면서 삶의 위기에 처할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삶의 위기들을 만나요. 쉽게 얘기해 욕처럼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늘 갑자기 자식이 죽고 소도 죽고 이렇게 재산을 다 잃는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삶의 위기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삶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이렇게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위기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처한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여주시지?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해필이면 나에게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해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성도로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 앞에부터 이제 3절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이제 죽었어요. 아합 왕이 굉장히 실세였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모압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바쳤나 봐요. 이제 바쳤는데, 아합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배신을 해버린 거야. 그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누구를 치려고 하냐면,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징계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오르면서 생겨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그 에돔의 그 세 연합군, 이 세 연합군은 모압을 정복하는 것, 모압을 징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원정길을 떠났겠죠. 그래서 모압을 징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떠났어요. 떠났지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났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9절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되었다. 거기는 광야거든요. 비슷하게 사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먹일 물이 없게 되었다. 우리 요즘 홍수가 이렇게 나잖아요. 소태 이렇게 그 남한강도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홍수가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이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먹일 물조차 그런 물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이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지구가 70%가 뭘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어요. 제가 비슷하니까 물로 덮여 있어요. 네, 비슷해요. 사람하고 이게 땅하고 이 비슷비슷해요. 물로 덮여 있어요. 이 물 중에 몇 %만 70% 중에 몇 %만 이렇게 탈수되잖아요. 그러면 모질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뭐 10% 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방송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야 돼요? 하늘부터 내려야 되는데 점 하나 없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이게 세 연합군이 물이 없는 위기에 처해.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없으면 물을 갖다가 땅을 파든지 어떤 요즘처럼 뭐 기계를 동원해서 파면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사울부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몇몇 왕들이 있어요. 뭐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몇몇 인정한 왕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 연합군 중에 왕 중에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물 없는 위기에 대한 대안책을 하는 거예요. 물 없는 위기.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뭉쳐서 다녀야 돼요. 왜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뭔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길을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져야 될 신앙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태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은 이 무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신하들은 곧바로 엘리야를 섬겼던, 손을 이렇게 씻겨주었던 엘리야를 섬겼던 제자 엘리사가 이 나라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가 있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12절에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도들은 성도를 알아봐요. 성도는 성도를 알아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 조 권사님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의 맛을 딱 보면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권사님이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면 그냥 바빠가지고 예화만 골라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화 많이 쓰는 목사는요 준비 안 하는 목사예요. 제가 예화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건 조금 그렇지만 예화를 딱 하면 재밌는 얘기 듣고 가잖아요. 그죠? 목사가 여기 예화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화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고민도 하고, 예화 딱 듣고 예화 들으려면 예화책 가서 보시면 요즘 굉장히 시대가 좋은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가 있다라는,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엘리사가 선지자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도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왕이었지만 이 물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조차도 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그 어떤 방법도 없고 사면초가와 같은 막막한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호사밧 왕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도 엘리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 근데 엘리사도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14절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책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응답을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해요. 검은고 탈 자. 왜 불러오라고 했냐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면서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엘리사 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아니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그 어떤 기도가 잘 되면 어떤 그 리듬이 있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기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했냐면 검은고를 탈 때 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그게 오늘 보면 검은고를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한 이유다라는 거죠. 엘리사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파면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해서 모든 군대와 모든 가축들이 충분하게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그 우리 여기 대평촌에 물이 없는데 갑자기 대평촌에 개천 많이 팔아. 그러면 물이 많을 것이다. 보면 딱 봐도 이렇게 물이 없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데 갑자기 물을 파면 물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여기 딱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본래 여기 물 없는 지역인데 저 사람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구나. 네. 그렇게 알아들 것이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은 당장에 마실 물이 없는데 엘리사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이 광야에 개천을 파면 무슨 물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이치에도 맞지 않은 말을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하니 여기 계신 분들은 듣겠어요? 갑자기 여기에다가 야, 걔 물이 많이 나오니까 팔아. 무슨 우리가 여기 물을 안 파본 것도 아니고 물을 파보니까 없는데 물을 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의 엘리사의 말에 좀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용해서 개천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도 이렇게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없던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던 시대에는요 그 여호와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곧바로 응답을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응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목사가 이제 예배 중에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 말씀을 내주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삶의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인가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분명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신앙인의 취할 태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왕의 지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지위를 따진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진 지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돈이 쌓을 곳이 없는 부자나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힘겨운 일용직 근로자들도 똑같이 보고 계신다. 네, 제가 가끔 예를 듣잖아요. 개미가 살아가는 근데 뭐 이렇게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위가 있는데 개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니들도 순종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개미를 밟아서 죽이든지 뭐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론 머스크나,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아시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 말았다 이렇게 그래. 돈 많은 사람이나 저희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비록 그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도대체 개천에 이게 땅을 팔아 물이 많이 흐를 것이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렇게 황당한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성경을 펴놓고 내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리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딱 말씀을 피니까 가룟유다가 목매어 이렇게 죽은 딱 말씀이 나왔어요. 딱 읽었어요. 다른 데를 그래서 다른 데를 딱 읽더니 빨리 실천하라, 행하라. 뭐 그런 말씀은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죠. 그러면 그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엘리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도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의 지위를 버리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현재의 어떤 지위를 버리고 그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겸손한 순종의 대가는요, 응답을 통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순종의 대가는 응답을 통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물을 물이 팠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 아침에 물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축도 먹이고 사람들도 먹으면 일단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왕과 연합군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이 황당하게 들렸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팠어요. 팠을 때 아침에 소재 드릴 시간에, 그래서 아침에 소재 드릴 시간에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 9시쯤에 이렇게 드릴 시간쯤에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물이라고는 한 방울이라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황무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여호사바다 에돔 왕이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팠더니 그 개천을 많이 판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개천에 물을 많이 보내셔서 그 물을 가득하게,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와 가축들이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 연합군의 군인들과 가축들은 죽은 목숨이었다가 이제는 풍성한 물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새 연합군에게요, 좀 재밌는 건요, 또 다른 복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참 하나님도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는데, 아침에 이제 에돔 동쪽에 흐르는 물로 인해서 모압 쪽에 보니까 모압 쪽에서는
반사해가지고 빨갛게 보였다. 빨갛게. 물이 빨갛게 보였다. 물이 이제 반사, 어떤 우리 노을에 보면 노을 비치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에 뭐 빨갛게 보이잖아요. 여기 그 에돔 쪽에서, 모압 쪽에서 보니까 에돔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모압 쪽에서 보니까 물이 빨갛게 이렇게 비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모압 군대는 빨갛게 보이는 물이 세 연합군이 내분으로 인해서 서로 치고받고 막 죽이고 싸워서 핏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군대가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다 죽었다. 우리들은 저 세 연합군에 그 남겨진 전리품을 가서 우리 거들어 가자. 근데 전리품 거들어 가는데 무기 들고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무겁잖아요. 무기 다 놓고 갔어요. 무장 해제하고 갔어요. 그렇게 갔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 에돔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모압 군대 그냥 무장 해제하고 아무것도 무기를 안 들고 온 모압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려서 완전히 이렇게 전부 전멸하게 됐다는 거죠. 새 연합군에게 위기였던 이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군대와 가축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의 복은 뭐냐? 외동 쪽에서 흘렀던 물을 피라고 잘못 판단한 모압 군대의 무장 해제로 인해서 그 모압 새 연합군은요 손안대고 폭풍격이다,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그래요. 자, 이 말씀 주면 하나님이 참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도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승리의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황무한 골짜기 개천을 파라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황당한 응답일 수가 있다. 그 황당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존에 갖고 왔던 어떤 관념으로 그걸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이 가진 물질의 크기, 우리들의 처한 삶의 상황들의 그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육신의 눈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응답,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천을 봤지만 그것을 이 모압 군대는 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장 해제를 하고 와서 그냥 손 안 대고 세 연합군이 모압 군대를 쓸어버렸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응답을 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한 승리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압 군대 사령관들이 에돔 쪽에서 흐르는 물을 핏빛으로 보는 착각으로 인해서 새 연합군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는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시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몸으로, 눈으로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된 우리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여 기도하였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해서 찬송 7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항상 지켜주셔서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의 강을 내시며 성도의 삶에 세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찜통 더위와 육신의 피곤함을 견뎌내며 힘써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고난의 상황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그 마음에 가득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제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요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자.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고 방법을 보여주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과 전 세계의 축제인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분열된 세계가 하나로 화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합되게 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